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영적 제사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가장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함께 읽습니다. 청색 끝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이게요? 어떻게 코디에서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사실은 일반 백성들하고 단 1도 다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입은 옷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 봉사자들이요 이제 제사장들의 옷을 제작하게 되는데 어떤 옷을 제작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정교한 옷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하고 구별할 때는 이 제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옷은요,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들이 어떤 신분, 어떤 역할을 보여줘야만 했을까? 오늘 보면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품격 있는 영적 대리인이 되라는 의미의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됐던 건데요. 근데 유독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39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얼마나 반복되냐면 오늘 본문만 해도요, 1절과 5절과 7절과 21절에 4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고요. 심지어 내일 본문까지 합치면 26절, 29절, 31절 총 7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요, 성막과 성막 기구를 제작할 때보다 오히려 제사장의 복장을 제작할 때 이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제사장 복장을 제작함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걸 반복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제사장, 바꿔 말하면 인간 성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은 여전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 성막인 제사장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색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색에 따라서 색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각 색깔마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복장, 여러분, 이 복장에 보면 이 복장에 나타나고 있는 색깔이 뭐랑 비슷하냐면 성막에 사용됐던 것과 너무 비슷해요. 아니,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래. 아멘. 여기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형색 색의 이 표현을 가지고 뭘 만들었었냐면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고요. 성막을 가로막는 이 휘장, 특별히 입구 휘장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라는 휘장도 바로 이 색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사장의 복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제사장에는요, 금색 실이 하나 더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더 영광스러운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뭘 의미하냐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담아냈다면 제사장들의 복장 자체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담아내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색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봇에 있는 금색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을 상징해요. 청색은 말 그대로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이 겉옷 있거든요. 겉옷을 입을 때 보면 그 전체 다 하늘색이거든요. 이 하늘색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가 그들에게 다 비춰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색은 하나님의 권세, 홍색은 또 흰 배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그분을 대리하는 그 존재로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된 옷을, 이런 특별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분하고 같이, 친구 목사님이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왔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습관에 다른 것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딱 식당에 등장했는데 목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시냐고, 아이고 반가웠다고 막 인사를 막 하는데 이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갑자기 식사와 더불어서 와인을 주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을 수 있죠. 근데 먹으면 안 되죠. 왜요? 덕이 안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미국 문화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병삼 목사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냐면, 아니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나는 걸어다니는 이 만나 교회인데 어떻게 나랑 같이 식사하면서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내가 성도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와인을 시킬 수 있는가?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되고 천국문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나 무엇인가를 말할 때나 이 모든 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에 있어서도,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품격 있는, 조금 더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맡은 사람,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 또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품격 있는 말과 품격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강조해 주는 건 뭐냐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어깨에 두 보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의 가슴에도 보석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깨에 달린 보석은 2개고 이 가슴에 붙여 있는 보석은 12개인데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탱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아멘. 여러분, 어깨에요, 이쪽에 12지파, 이쪽에 12지파, 가슴에 각 12보석에 이 이름들을 다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 넣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요 본문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 다 그들의 똑같은 무게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지파는 참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참 미울 만큼 죄를 지은 지파도 있어요. 근데 그 지파들을 똑같이 어깨에 짊어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어깨, 팔로, 힘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에게 있어서 그 12지파, 어깨에 올려있는 12지파, 가슴에 있는 12지파는 너희들이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제사장으로서의 사랑의 의무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어깨에 12지파가 있다, 가슴에 12지파가 있다.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대신 구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책임으로 감당을 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의 쉼과 안식은 반드시 포기되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부교회 이 새벽에 같이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은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부름을 받은 특별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깨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대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에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품어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헌신에, 그 수고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책임과 우리의 마땅한 사랑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품격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제사장의 책무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 제사장의 품격을 드러내고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로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는 충성이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앞에 내 생명을 들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